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비염이 있어서 가을만 오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코가 훌쩍훌쩍합니다. 아프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편 62편은 우리가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두둔은 이전에 저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 왕 시대의 악장입니다. 음악 감독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음악을 관리하는 그러한 음악 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지은 시를 이 악장인 여두둔이 그 음악에 맞춰서 그의 감독하에 그의 방법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2편 또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피할 때 참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 안에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권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과 4절, 5절 그리고 6절과 9절은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진실로, 확실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2절과 6절 가운데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1절과 2절과 4절, 5절, 6절이 전부 다 앞에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에, 이 시에 그 강조를 더 두고 있는 것이죠. 1절 전반부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힘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평안함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사용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62편 1절은 이렇게 단어가 좀 뚝뚝 끊겨 있는 느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느낌대로 읽어보면 오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크, 즉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로만 이렇게 딱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갑자기 몸이 더워지고 물이 급해질 때 내가 더우니까 이제 물을 마셔야겠구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 더운 사람은 물이 있는 자리나 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엄마, 맘마, 까까 이렇게 말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정말 급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차분하게 들여다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차분하게 침묵 가운데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이라고 하면 뚜미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 가운데, 내가 조용한 가운데 나의 입을 열지 않고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히 고백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침묵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요,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나의 모든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2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장 우리가 처음 보게 되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죠. 1절과 마찬가지로 2절도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가운데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반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벽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절벽은 높은 것을 말하죠. 사람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절벽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곳에 나를 올려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거기로 절벽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새, 망루 이러한 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말하죠. 지금 현재 시대의 전쟁은 무기들이 발달해서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고 미사일을 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지만, 예전의 전쟁들은 말 그대로 몸과 몸을 부딪혀서 싸우고 조금 멀리서는 화살을 쏘는 정도, 창을 던지는 정도, 그런 정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요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적들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하면서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기에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이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새라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이나 세상의 어떠한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적으로 돌아볼 때
때로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지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과 4절 가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현재 다윗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마음이 다윗의 심리 상태가 그와 같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담이 넘어가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담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크라고 하죠. 이런 벽돌로 이렇게 세워진 담들이 있는데 가끔씩 오래된 벽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져 있는 벽들을 잘못해서 뒤에서 훅 밀면은 와장창 하고 넘어가죠. 잘못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건들기만 하면 넘어지는 상태.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울타리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고 그 울타리가 이제는 이제 울타리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넘어지는 담의 상태,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누구였냐?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4절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가 이렇게 사용돼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 3절에서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오직 다윗을 넘어뜨리기에만 그들은 힘쓰고 있다. 나의 마음 상태가, 나의 현재 상태가 오직 넘어지기 직전의 상태, 내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와 같이 위태위태하다. 나를 언제까지 너희들이 공격하겠느냐?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다가오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 보니까 1절에도 나왔고 2절에도 5절에도 나왔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험한 상태, 위태한 상태,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앞을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이 6절과 연결되어집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이 말이 2절에 나왔던 것이 또 반복됐죠. 1절, 2절의 반복이 5절과 6절에 반복되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지만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된 단어가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집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이 단어가 카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동일하게 이곳에 쓰였습니다.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카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것은요,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직장과 힘과 권력,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줄로 묶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줄로 묶여 있듯이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5절 말씀도 1절과 같이 동사가 없이 뚝뚝뚝 끊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가 이제 7절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 나의 구원, 영광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과 반석 피난처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내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현재의 상태가 쫓기고 있고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넘어있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2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물질과 가정과 모든 환경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들이 먹는 것,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거하는 우리들의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넘어서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8절은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토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